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3번째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문은 담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날 지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유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옵고 사탄과 마귀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어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의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의 용왕 제1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성령님이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용왕 제1교회가 이 사회의 큰 등불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분들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의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이들의 30명쯤 쳐죽이고 성 안에서부터 수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아이와 물같이 진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세소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그날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간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무엇을 원하였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승산해서 크느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바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가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정군 기자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여자가요, 우리 6.25 때 전쟁이 막 터졌을 때에 6월 27일 서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미국 일간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극동 지국장이에요. 그녀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녀가 쓴 자유를 위한 희생은 한국전을 기록한 최초의 단행본이었습니다. 한국전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 취재하고 보도함으로 인해 여성 최초로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병사들이 모여있는 참호에 들어갔다가 그 얼어있는 콩캔 있죠. 캔 요만한 전투식량의 캔에 들어있는 그 콩을 먹는, 그게 안에 콩이가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돼 있는 그 캔을 따면 나는 그 병사를 보면서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는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뭡니까?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이 병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이 전투 가운데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이 그렇게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그 병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즐거움을 갖다 주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고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요, 과연 미래는 좋을까? 미래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미래는 도무지 어떠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옵니다. 우리 앵커 중에 한 사람이요,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앵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요, 저는 참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행복함과 또한 기대와 또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자리를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그 하루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그 앞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말은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분명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일이라는 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깨진 건 아니에요. 3,000명이 전투를 나갔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예, 36명 죽었어요. 그게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1.2%죠. 1.2%. 그런데 그들은요, 낙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걸 준비케 하시고 그 내일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여리고성을 못 넘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넘었다라. 모두가 두렵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질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그래서 다들 그 문들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성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이성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리고는 사실은 이거 해수면으로 따지면요, 마이너스 218m예요. 그러니까 지표면보다도요, 밑으로 218m가 더 내려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아이성은요, 해발 800m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000m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아이성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북쪽으로 치고 가나안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 그래서 이걸 피해 그냥 옆으로 지나갈 수도 없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곳이.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요, 인구가 12,000명 정도 있었어요. 12,000. 여리고성은 대략 10에서 15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뭐 12,000명이면 어린아이하고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한 3, 4,0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와서 보고하기를, 아유, 여리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힘들여서 우리 60만이나 되는 이 대군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만 가면 된다고요? 3,000명만 가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함락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예,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리 한번 꽥 질렀더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하루에 한 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뭐 했다고요? 소리 질렀다. 소리 뭐라고 질렀을까요? 저는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라고 질렀을까? 애인 이름을 불렀을까? 아이 이름을 불렀을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겠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하튼 그 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난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승리 쾌감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겼던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제는 아이성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5절에 보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3,000명 중에 36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뭐라고 했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같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죠. 물이 뭡니까? 형체도 없이 그냥 막 모든 것 흐물흐물해져서 끝나버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아멘.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적용됐던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이 가나안 쪽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완전 벌벌벌 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들이닥친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나 하는 그 두려움. 이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지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여리고성만 우리를 도와준 것 아닌가? 여리고성만 그렇게 넘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좀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고작 12,000명 되는 그 아이성조차도 지금 못 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졌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겠죠? 전하여지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네. 이거 한번 해볼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9절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으리니.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의 흐름이 반전이 되었고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만 해도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모두가 무슨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별것 아니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지금 현대전은요 버튼 하나로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와서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지휘관만 확실하면 그 지휘관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로지 무기 하나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 용사 300용사를 올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맨 처음에 보셨어요. 그들이 혹시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겠다. 당연하지요. 18만 명이나 넘는 그 병사들과 싸워야 될 그들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 모였을 때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신들보다 6배나 많은 그 병사들을 그것도 어떠한 무기가 특출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요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청동 무기 그 다음에 집에서 쓰던 꽃갱이 들고 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왜? 그 두려운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어지는 그 말들이 그 사람만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늘 긍정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지금 현재의 순간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만한 그 성을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아이성이라는 이 작은 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게끔 하셨을까? 그 원인은 첫 번째로요. 근본적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 모든 것 손대지 마라. 왜?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 명령을 누군가가 어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함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쫓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이 아간이 지금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내면 되지. 왜 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에 내몰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저도 이걸 예전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옆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거 많이도 드렸다 그러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칭찬하고 막 웅성웅성대고 이러니까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얼마 많이 하여튼 간에 해보자 그래가 다 드린다 해놓고는 나중에 다 드리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함으로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무지 왜 이럴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죽어야 하는가?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기 것 자기가 숨겨두고 조금 이렇게 남겨두고 드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건데 왜 이게 죽어야 하는 일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이. 남겨두고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한 진실하게 세워져가는 그 시점에,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러한 악이 사단의 꾀임에 빠진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가 탐욕에 대해서 선결하라, 거룩하라.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타협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콕 집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있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 탐심의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에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셔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통하여, 욕심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부려서 얻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버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요, 자만이면서도, 이 자만과 교만은요, 제가 보니까 한 끗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 필요합니다. 맞죠? 맞다 하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날 함부로 못할 거라는 그 긍지가 있어야 돼요. 뭐 어디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도 못 해가지고 막 쭈삣쭈삣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기도는 하긴 해야겠고, 남이 보나 안 보나 눈치나 보다가 설정 아멘 이러고 그냥 수르르 밥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죽은 신한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그런 소리 해요, 뒤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뭐 못 살면 어떠며, 좀 못생기면 어떻고, 좀 지위가 낮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여기신다잖아요. 저는요, 장경동 목사님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 너무 귀한 존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끝내 그들은 이 말과 같이 이래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 버렸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진작 겸손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어쩌면 진작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일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굳이 뭐 하나님 앞에 안 하려도 되는 것 같이 생각되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는 소리 못하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어린아이들이요, 보니까 한 3살, 4살 때쯤 되면요,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안 해요. 막 뿌리치고요,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엄마하고요, 손 씻자고, 이제 그만하고 손 씻자고 하니까 안 씻겠다고 1시간을 싸웠어. 그것도 3살이다, 4살. 대단하죠? 근데요,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손막 뿌리치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해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8절 내용이요,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는 얘기가요, 적반하장.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럽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안 해서 지금 이래 된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 예? 지금 저 가나안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여기면 우리와 싸우려고 하겠냐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이대요. 하나님 같아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셨다면 아마 한 대 찢어졌을 거예요. 요즘 뭔 소리 하냐 너.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요, 뭐 하라고 해놨더니만 안 해놓고 지가 안 해놓고는 괜히 누굴 탓합니까? 엄마 아빠를 탓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그랬거든. 제가 우리 어머니가 뭐 말씀하시면, 아이고 어머니는 뭐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맞더라. 그러면 엄마는 좀 진작에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얘기 다 했다. 그래요. 내가 벌써 얘기 다 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게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제는 일어나 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이제는 일어나 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냥 한 대 콱 집어갖고 한번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 너희들 그래 잘났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네. 속된 말로 천혜필에 놔두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의 뜻을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13절에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스스로 너 찾아봐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패한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는가. 즉 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잘 되었다면 다음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되더라고 해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아마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나의 뜻을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 아시죠? 이게 앞에요. 승패라는 말을 보통 안 쓰고 우리가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 그러니까 그 병사의 가문은 이 승패가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승패를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들이 단지 이기고 진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승패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공원에요. 노인 한 분이 매일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이든지 수를 세는 것으로 아주 좋아했어요. 그날도 공원에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세기 시작했어요. 또 자기가 앉아있을 때 세어보니까 37명 정도 있더라. 근데 그때 돌이 갓진한 어린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어떤 30대 초반의 남자가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아이를 손을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걷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손 잡고는 이렇게 잘 걷더래요. 조금씩 걷더래요. 근데 손을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푹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또 손 잡아줬다가 놨다가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 뭐 반복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지쳤는지 막 칭얼대면서 그 벤치에 앉아있는 아빠의 무릎에 무릎을 비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에게 또다시 걸음마를 가르쳐.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되잖아. 그 남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 노인이 자기를 이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 교양관이 왜 쳐다볼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 노인분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면서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오늘요 우리 아이가요 자그마치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3걸음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5번이나 넘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35번. 그 양반은 그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고 자빠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러더라고요. 남자는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노인을 향하여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 넘어지는 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오늘 3걸음 걸은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더라.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된 거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신다고요? 490번. 똑같은 죄를 반복.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걸 용서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넘어진 횟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려고 힘쓰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관심 있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실은 괴롭습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패하였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비록 넘어질도 쓰러지고 깨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대로 때로는 못 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깨어졌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천배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하고 힘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한 예배 감사하여 드리고 또한 모든 직원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또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손길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날마다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지켜지게 하시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금 생각으로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제 태신자 한 분에서 10명이 돼도 돼요. 10명이면 좋겠죠. 근데 뭐 최소한 1명 이상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도 붙이고 막 그런 것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우선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7월 첫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이게 종식이 됐나요? 뭐 원숭이 독창 때문에 또 요즘 시끄럽대요.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토요일 날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뭐 오실 분은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집 주변에서들 아니면 아파트 뭐 상가 이런 데다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유승열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장소가 빠졌죠? 대경관입니다. 우리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요? 네.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4월 19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30분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동관 성도님 지금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게 참 아픈가 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퇴원은 아마 뭐 이번 주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오늘 예? 오늘 벌써요? 네. 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여튼 간에 뭐 병원에서도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이제 두 분 오셨죠. 그래도 한영은 한번 하고 우리가 성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복 선생님 맞죠 이름? 예. 이거 왜 종이가 안 올라옵니까? 우리 함께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왕제일교회 주의 백성으로 또 귀한 우리 김순복 선동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재단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살아가는 숨결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발날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